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하고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벌써 사건 2개를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사건입니다. 뭐 한 번만 이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내셨는데, 그런데 2번만 기록된 거죠. 특별히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죠. 강조점만 좀 달리 인식이 되어질 때에 그 강조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일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행하신 사건이 동일한 가르침이었다면 반복해서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로 무엇에 관계되어진 것이냐? 6장 34절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핵심적 내용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구약에서 언급되어 주고 있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점보다 더 강조되는 말은 뭐냐? 가르치셨더라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이셨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함께했던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유명한 말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 영적인 음식과 관계되어진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만 관심하여 먹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거기 다시 큰 군중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 레인이라는 학자의 이 주석의 내용을 보면 그 지방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혼재해서 살던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4,000명 정도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했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는 백성들을 위한 애정을 느낀다.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나는 컴패션을 지닌다. 느낀다. 무엇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까? 이 군중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먹이지 못해서 가르치시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이제 3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리메인했고 3일 동안 함께 늘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군중들이 어디 갔다 왔다가 필요하면 다시 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3일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있었던 겁니다. 먹을 것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 그때 뭐 냉장고도 없었고 이랬을 텐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생선도 있을 수가 없고 부패할 수 있었으니까 먹을 것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자 했던 백성들을 귀히 여기셨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에 결코 무심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공중나는 새의 배고픔도 관심하시는 분이시니까. 드레핀 백합화가 아름다운 옷을 입기에 관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들풀도 입히신다. 그럴 정도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같이 지내고자 했던 백성들을 아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배고파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 무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 내 명령을 따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행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거나,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그 정도 마음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각오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행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야, 너 그렇게 두려워?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채울 거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한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쓴다면 그렇게 애쓰는 너희를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3절 말씀에 내가 배가 고픈 채로 그들의 집으로 보낸다면 그들이 그 집에서 혼미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안 되겠어. 야, 보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정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배고파서 이거 혼절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까지 지니시는 신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주일 저녁 예배 때는 뭔가 이 본문이 계속 그 용기를 주고 힘 있는 이 말씀이 드는데,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다 모였을 때는 이런 말씀이 안 와닿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반복돼 가지고 이걸 좀 엇박자로 좀 이렇게 바꿔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육적인 필요에 정말 관심하는 신이다 이러고 계시니, 유튜브라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밤에 이게 꼭 이렇게만 이렇게 와서 그냥 계속 혼나는 것 같은 느낌만 바꿔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느끼셔야 될 텐데, 좀 아쉬움이 늘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박근 권사님께서 목사님 연속 설교를 좀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이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 일부는 먼 거리에서부터 왔다. 멀리서부터 왔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고려하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신적인 지혜로 아실 수도 있었겠지만 물어보실 수도 있지요.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일부는 먼 거리서부터 왔고 일부는 가까운 데서부터 왔다. 그런데 먼 거리로 보낼 때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주도적으로 이들 먹이시고자 했던 분은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저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혼절할 정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먹이고자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신이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본질적인 이유다. 그 컴패션이, 그 애정이.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주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동네방네 떠들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능력을 감안해 볼 때 사람들이 쭉 줄 세워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능력은 주님께서 베푸시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능력을 베푸셨느냐? 위로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거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는 늘 애정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애정이.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야, 나사로와의 친분이 이렇게 가까운 것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사망으로 인한 이 죽음, 이 절망 앞에서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우시는 거죠. 내가 만드는 이 피조물들이 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구나. 늙고 병들고. 사람만 그렇습니까? 개도 이렇게 우리 이 같은 단지에게 보면 개도 늙어가지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요. 개가. 그 개를 이렇게 보면 불쌍하게 그지 없어요. 개도 원래 안 죽게 창조가 되었는데 걔네들도, 그래서 피조물도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애정에 의해서 능력이 행사된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여로보암 때에도, 여로보암 2세 그때에도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자기 이름을 두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서는 근데 악한데 그 나라에 흥황함을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모르는 겁니다. 실상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건지 이렇게 받은 건지 저렇게 받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의 애정의 결과다.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상황해 보면, 그 기록을 감안해 보면 이 군중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큽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떠나갔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곁에 없었을 뿐 아니라 모르죠. 그들 가운데 누가 와가지고서 못 박으라 했겠는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서 그렇게 할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뭐 좀 잘못해가지고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섬기지 말라. 뭐가 좀 안 되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누구조차도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조차도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 그렇게 만드는 거지. 네가 교만하도다 막 이렇게 잘못한 게 없어? 네가 교만하도다. 하나님이 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널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 이것조차도 뭐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닌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요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허기진 배를 붙잡고 듣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을 육적으로 먹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이 주님의 애정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에게는 제약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애정을 지니신 분이신데 그 애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 누가 여기 황무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게 답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불과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도 4천으로 나누실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의 애정과 주님의 능력은 그 애정을 집행하기 위한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면서 무슨 뭐 장안평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고 청계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야, 저 가게들이 다 먹고 사는구나. 뭐 우리 여기 교화에도 그러고, 야, 물론 뭐 거기서 또 했다가 뭐 폐업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먹고 사냐? 무슨 공구상, 무슨 뭐 파이프 뚫어드려요. 뭐 다 지나가 보면 다 메뉴가 달라요. 아이템이 뭐 닥트, 뭐 엔진, 뭐 수리, 그런데 다 먹고 살아요. 이야, 누가 먹고 사게 하시는가 정말. 그리고 이 재화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미 다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나눠서 쓰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미 기존에서 주어진 것들로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셨다. 궁금하긴 합니다.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꼭 물고기 이게 답니다라고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왜 그것을 나누어 주셨는가? 에 대한 답은 아직도 제가 잘 못 찾았어요. 왜 예수님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떡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물고기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물어보시고 이렇게 했죠. 없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대로 그때가 절기에 가까운 때라 사람들이 먹을 게 다 있었는데 다 감춰놓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춰있던 것을 다 꺼내놓고 같이 먹었다. 이거를 신화로 만든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주 멋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때 연대 루스체플에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그게 아주 그 민경배 학장님이 설교하셨는지 김동길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여하간에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니까 사실이 그런 거. 이야, 아주 감동을. 여러분 꼴을 내놓으시면 이렇게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놓으십시오.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됐던 걸. 근데 참 그 자유주의 신학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원래 갈릴리에서 오래 지내셨기 때문에 얕은 곳을 알았대요. 그거는 그렇게 안 와닿았어요. 이렇게 저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야 그랬는데 오병이어는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헛된 감동도 받는구나. 왜 떡 7개를 계속해서 떼서 주셨는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7이 완전 숫자다, 아니면 헬라 교회의 7교회의 상징이었다, 이런 언급들이 있지만 성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4천은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오는 그 숫자를 언급하는 것이다. 4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대에는 그랬대요. 그런데 이 7의 빵과 작은 물고기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반죽도 없이, 그렇죠? 반죽도 없고 굽는 과정도 없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도 없이, 요리함도 없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군중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렇게 생선 구이겠죠. 떡은 이스라엘 떡 이렇게 뜨거운 저기에다가 오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군중들이 서로 받아서 나눠 먹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가져와가지고서 그것을 나눠 주었을 때, 서브했을 때,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되었을까. 8절 말씀에 성경은 그들이 먹고 만족하였다. 어느 정도로 만족하였다? 그들의 손에 부서진 조각들 중에 남겨진 것으로 가득한 7개 큰 바구니들이 들릴 정도였다. 7개 바구니들을 그들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지 않았나 봐요. 먹고 남은 것도 다 싸가지고 갔대요. 오늘 아침에 환경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영의 리스폰스가 있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일부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문제가 아닌데 목사님이 자꾸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명현지 설명을 했죠. 환경이 요새는 우상화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점차적으로 환경이 재앙이 돼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서 그것이 일종의 신앙이 돼서 우리들의 생활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가 뭐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재활용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제일 열심히 하죠. 그 물병 같은데 이거 다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무슨 빵 같은데 이렇게 하얀 저기에다가 그냥 투명하면 그 위에 몇백 원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 스티커 다 떼고, 그게 잘 안 떼지면 가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잘라나가지고 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버릴 정도로, 저도 다음 세대에 좋은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환경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거의 신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어야 될 그 마지막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이것이 우상과 같이 생각되어진다. 그랬더니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하간에 조언을 잘 마음에 두겠다 아빠가. 근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하간에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7개 부스러기를 다 먹고 나서 됐네 이게 아니라 다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5천이 되든 4천이 되든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배부르게 먹이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애정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바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다. 이것이 이들에 대한 애정을 던지시는 이유지요. 그렇다면 하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애정이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12장 28절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26절부터) 2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요새는 요 키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역본이 생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를 내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서 나 1시간 더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 뼘이나 누가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발을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3일 동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오직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주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나요?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현이가 이렇게 나라에서 받은 거 가지고 약간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월급을 도로 받게 되는 것을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때 우리 집안회의에서 1,000만 원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줄 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라에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았으면 그 질서를 따라가 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걱정이 되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 오직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들도 3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을 때 예수님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며 행할 것이냐. 목사로서 교회도 이끌어가는 점에 있어서 뭐 이런 점 저런 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600씩 마이너스가 됐을 때 600, 700까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만 되면 이제 집까지 이렇게 매각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한 2년은 견디겠구나.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2년 뒤는 그냥 다른 방도를 찾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우냐? 뭐 두려울 거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냐가 중요한 거지,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흥황하냐, 뭐 사람들이 많아졌냐, 뭐 이런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의 교회가 되느냐,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느냐, 이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그 날들을 보낸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금리가 확 올라가지고 뭐 몇백만 원이 더 이렇게 갑절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뭐 꼭 공인회계사 준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게 뭐 대차 대조표가 이게 벌써 그냥 안 봐도 척이지요.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두렵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왜? 과거 26년간도 하나님은 능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게 어디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성도님들을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 누구에게 또 왕창 주시겠죠. 왕창 주셔서 네가 채워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같이 부릴들이라서 또 채우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더 좋게는 금리를 다시금 내리셔서 또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그냥 놓아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놓아 버리게 되었을 때 그 허기진 배를 붙잡은 채로 집으로 결코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논의는 빵이 아닌 겁니다. 은퇴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연금은 어떻게 하고? 뭘 준비하지? 우리의 논의가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계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거 병들면 어떡하지? 이거 뭐 이게 아픈데 이거 뭐 대장암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생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지? 과연 이럴 때 어떤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산지를 제게 주소서. 가장 힘든,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하는, 가다가 얻어맞아 죽을까 봐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 산지를 주시옵소서. 80세가 되었는데도 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갈렙. 저는 정말 갈렙 보고 싶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뼈를 반드시 파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야 너희들 좀 잘, 내가 떠난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너 저 큰아버지들한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맹세해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를 반드시 파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이장해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빛나는 삶이었는가. 우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라고. 우리는 요셉같이 될 수는 없어. 왜?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도 그들과 같을 수 있죠.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은 일반 여타의 우상들과 달리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아니라 오히려 왕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형편에 대해, 심지어 육적인 형편에 대해서도 아버지 관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그 백성들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만족케 하셨을 때에 주님의 기쁨을 또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